한 아가씨가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며칠 전에 약혼 파혼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남자가 얼마나 시원찮은지. 그래서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고 애정이 식어져 가지고 파혼했다고. 근데 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약혼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대로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파혼했다면서 왜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대로 끼고 있냐? 그러니까 그놈한테 대한 애정은 식었지만 다이아몬드에 대한 애정은 아직 변함이 없거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맹점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좋지만은 다이아몬드를 준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CEO라는 말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 기업이나 회사의 CEO가 누구냐,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패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최고의 연봉, 수억의 연봉을 주면서 훌륭한 탁월한 CEO를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일종의 경영입니다. 그 인생을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CEO는 실패하면 바꿀 수도 있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경영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한 번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그 인생은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CEO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 경영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 나의 것입니까? 내 인생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면 모든 만사가 오케이 그렇게 됩니까? 저마다 능력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고 그리고 허점이 많고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나 홀로 경영하면 인생 부도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경영의 최고의 CEO를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CEO가 누구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맡아 주관해 주시고 경영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흑자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자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수억 대의 연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내 삶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결코 부도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날마다 살맛나는 인생 경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라면 그럼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업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로 기업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업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고 어떤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모든 하는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될 때에 복된 기업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또 지금 우리 국가 비상사태를 거치면서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유가도 폭등하고 또 물가도 폭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너도 나도 불경기라고 아우성입니다. 세상 기업은 호황이 있는가 하면 불황이 있고 불경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기업은 실패도 없고 불경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보정인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화장실에 누가 낙서를 해놨는데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옆에다가 니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님 그렇게 써놨습니다. 또 그 옆에 보니까 니체 하나님 니 둘 다 나한테 걸리면 죽어. 그래 청소부 이렇게 써놨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거절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도 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경영해 주시는 최고의 경영자 CEO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이제 받아오려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왕위를 받으려면 중국에 가가지고 왕 책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인이 아마 큰 나라에 가서 이제 왕 책봉을 받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를 떠나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열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그 종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고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잘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남겨라. 열심히 장사해라 그랬어요. 이 한 문화는 달란트의 100분의 1이요. 그리고 데나리온의 한 20배 되는 가치로서 노동자 한 사람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인들에게 최소한의 장사 미천을 주었던 것이죠.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종이 너 참 착한 종이구나. 열심히 일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10문화를 남겼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10고을을 차지하리라. 두 번째 종이 나와서 또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는 남기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너 참 잘했구나. 너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근데 마지막 한 종이 나와서 주인님 여기 한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한 문화를 혹시 장사해서 실패할까봐 혹시 내가 잘못할까봐 수건에다가 꽁꽁꽁꽁 싸가지고 묻어뒀다가 여기 지금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네 말로 너를 판단한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더냐. 차라리 너 그 돈 은행에라도 맡겼으면은 은행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주인이 다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비유의 말씀으로서 믿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적용되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어느 셀 모임에서 셀 모임을 하는데 그날 나눔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고 싶은 은사가 있다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어떤 이러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하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사랑의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잘 섬겨주고 다 잘 돌봐주고 셀원들을 다 잘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다른 셀들이 그런 거. 아니 권사님 무슨 소리냐고. 이 셀원들이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분이거든요. 뭐 좀 귀한 거 있으면 가져와서 나누고,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서 나누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열심히 달려가서 섬겨주고. 무슨 말입니까 권사님? 권사님이야말로 사랑이 풍부한데 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나는 헌신과 충성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셀원들이 보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헌신을 하는 사람,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분이에요. 진정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권사님 무슨 말이냐고. 권사님보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여러분, 진정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모자라고 충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이 뭔지도 모르죠. 충성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믿음이 밥 먹여줘.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뭐가 일이 생겨. 대충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지. 뭐 예배, 헌신, 성김 그거 열심히 한다고 뭐 복을 줘, 밥 먹여줘, 은혜나 받고 복이나 받으면 좋은 거지. 여러분, 밥이나 먹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그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그 인생은 그저 공작새 한 마리만도 못한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내 입맛을 거두어 가시고 내 시간을 거두어 가신다면은, 내 입맛을 막아버린다면은 양식을 쌓아놓고도 먹을 수도 없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냉장고 3대씩은 있더라고요. 뭐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 가득 채워놓잖아요. 하나님이요, 오늘 아침에라도 입맛 거두어가면은 그 가득 채워놓은 것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의 CEO였던 분이 죽기 직전에 의료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고. 그게 뭐냐? 나는 돈 버는 일에는 성공했지만은 보람있게 멋있게 돈을 쓰는 일은 실패했는데 1년을 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은 내가 벌은 돈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거든요. 내가 벌은 돈으로 내가 보람되게 멋있게 한번 써보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요,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만 해도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더 갈급한 그런 기도에 대한 열망과 갈증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조차도 잊어버리고 밥 먹다가 밥 2숟가락 떠먹고 아이고 기도 안 했네 그러고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도 재미도 없고 응답도 없고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은 그 헌신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헌신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헌신과 섬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증이. 내가 더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러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의 신앙은 헌신과 섬김의 맛은 모르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느끼는 그 기쁨, 행복,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깃털만한 사역도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한 머나조차도 10머나 가진 자에게 빼앗겨 버리고 맞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사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믿음의 장사요, 믿음의 기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한 머나씩을 나누어 줬어요. 너도 한 머나, 너도 한 머나, 다 한 머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똑같이 받아서 장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받은 것은 먼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구원의 복음을 한 번하로 받았어요. 그 받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것은 나 혼자 나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좋아,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은 이웃에게 나누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 사업, 영혼 구원 사업을 하라고 우리에게 일머나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머나 남긴 종처럼 수건에다가 꽁꽁 싸매가지고 잘 보관해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장사하라. 받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 생활에 우선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먼저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막 짜증나고 막 교회 오기도 싫은데 막 그냥 끌려오다시피 와가지고 저 인간 봐도 짜증나고 이 인간을 봐도 그냥 속이 니글니글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조차 평안하지 못하고 막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잘못됐고 저건 저러면 안 되고 이러면 이래야 되고 막 여기 가서 간섭하고 저기 가서 간섭하고 신앙생활 기쁨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교회 와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거기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곳에 리차드 칼슨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소한 곳에 목숨 건다고 그러는데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복음 사업에 생명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받은 한문화, 그것은 구원의 복음인가 동시에 또 우리는 똑같이 받은 한문화가 있어요. 2025년이라는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똑같이 한문화로 받아서 지금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한 달은 30일, 뭐 잘난 사람한테는 25시간 주고 못난 사람한테는 23시간 주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1년 12달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 계산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계산하느라 머리가 많이 세졌어요. 내가 받은 한문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한숨 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겨우 구원이나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믿음의 경영을 우리가 받은 이 한문화를 어떻게 잘 경영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부산에 집회 갔는데요. 강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얕게 할 거라고. 얕게 한대요. 그 얕게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양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멋지게 한번 자기 멋대로 자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 돼서 예수 믿고 예수 딱 영접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냐고. 야곱처럼 얕게 할 거래요, 자기는. 근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강도는 천국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라도 구원받은 사실에 천국에서 물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겠죠. 예수님, 제가 평생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항공무지지 오지지 합니다. 막 그러겠지. 예?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후회가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젊었을 때 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왔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내놓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아마 못내 아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다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불구덩이에서 타는 장작을 끄집어낸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겨우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것 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런 상급도 영광도 없는 구원,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낸 것과 같은 그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다고 존 웨슬레는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행도요, 다리가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어도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안에 있는 한 마리 새가 저 공중을 날아다니는 10마리 새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톨스토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일.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거 열심히 살다 보면 내 평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는 언제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루에 비유해 보면은요, 한 10살까지는 0세부터 10살까지 새벽 6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희망의 새벽이죠. 하루에 시작하는 때.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우리 어린 시절, 그런 시절이 바로 새벽 6시죠. 그러다가 오전 9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이 시기는 청소년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10살부터 20살까지. 그리고 정오 12시가 되면 20세부터 30세. 인생의 전성기에 이때는 막 그냥 무서운 줄 모르고 에너지가 넘치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가는 그런 시기.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한 30대부터 50대, 60대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오후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 있는 시간. 일과 가정에 책임을 다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가정을 세우고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저녁 6시쯤 되면은 60세, 70세가 되면은 이제 인생의 저녁으로 가는 문턱,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 이 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었는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 70세 이후가 되면 황혼의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이 시기에는 하루의 석양처럼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일생을 잘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왔던 분은 이 인생의 황혼기가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울 거예요. 제가 이 해변도로를 달리다가 어떤 데 가끔 석양을 보면은요, 넘어가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바다를 다 갯벌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넘어가는 그 해는요, 어떤 면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가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살았네,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 12시가 되면 하루에 마무리하는 인생의 완성이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안식과 평화를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는 짧지만은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시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는 몇 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문화 받은 기업가, 왜 이 불행한 심판의 자리, 마지막 주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받고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리는 저주받은 기업가가 되었습니까? 왜 그는 실패하는 기업가가 됐습니까? 그는요, 한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돈이 너무 작아가지고 막 이 돈 가지고 뭐 은행에 가서 이자 해봐야 뭐 얼마나 받겠어. 또 가는 것조차도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멋진 꿈을 이루고는 싶은데 뭔가 나는 배운 게 없고 부모를 잘못 만났고 환경이 좀 그렇고 나는 돈도 없고 시간이 너무 짧고 재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뭐 나는 아무 쓸모가 없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얻고 다 못 가졌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 가진 게 없다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모험이나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복된 기업가가 되려면 땀 흘리는 것,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준 머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수군에 똘똘똘똘 싸가지고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의 용도가 뭡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일 열심히 하다가 땀 나면 땀 닦으라고 땀 닦는 게 용도지, 그게 머나를 싸놓으라고 하는 용도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땀을 닦아야 할 이 손수건으로 머나를 그냥 싸뒀다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 될 때, 이 땀이 흐를 때 땀을 닦을 수건에다가 머나를 싸고 그냥 썩혀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직분, 사역이라는 수건이 있고 머나라고 하는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머나를 활용해서 직분을 잘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업하다가 땀나면 닦으라고 주신 것이 수건인데,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종은 재능과 은사를
수군에 싸가지고 그냥 묻어놨어요. 나 50년 교회 다녔어. 나 이래봬도 집사야. 나 이래봬도 권사야. 나 이래봬도 한내교회 안수집사고 장로야. 기관장이야. 그러면서 직분만 자랑했지 성김과 헌신은 수군에다가 꽁꽁 싸매가지고 묻어두고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할 줄 아는 사람,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피 흘리며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실패한 기업가가 된 이유는 이제 주인 앞에 가가지고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 회개할 날이 있고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 온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시간이 있다는, 계산해야 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산한 후에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상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걸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이대로 쭉 살아도 좋겠어요? 네. 이대로 쭉 내 모습 이대로 쭉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문화 받은 종은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에는 다시가 없었어요. 그는 그나마 처음에 받았던 한문화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상급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장사하라고 주셨는데, 사용하고 장사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는 것은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26절인 거예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인생 경영 실패자라면 더 받고 더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기업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된 기업가요? 예수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 CEO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업가.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잘 살펴보면 실패와 축복의 갈림길이 그 주인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12절 시작.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래. 이 주인은 뭐하러 먼 나라로 갔어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왕 책봉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 그러니까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고 책망받고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경영의 CEO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업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기업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급과 보상이 후하신 분이에요. 겨우 10문화 남겼다고 10골을 주셨어요. 10골. 5문화 남겼다고 5문화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300만 원 가지고 5배 한 1,500만 원 남겼지. 그런데요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은 너무나 넉넉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면 그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왕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 주님도 우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인색하면 우리가 받을 축복도 인색한 거예요. 상급도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맡겨주신 기업을 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모시고 잘 경영해서 주 앞에서 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남교회 있을 때요, 한 번은 주차장에 나와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뱃썩 말라가지고 몸은 그냥 막 온갖 더러운 오물로 다 뒤덮여 있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가 또 너무 착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착한 거 모르세요?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저도 아껴 먹는 참치 캔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주차장 그 앞에다가 놓고 계단 밑에다 놓고 오라고 고양이한테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 눈치만 딱 보고요.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니만 제가 가까이 가면 저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에 들어가가지고 현관문에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니까 오다가 또 내가 탁 보이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이 내가 있으면 안 먹겠구나. 그 집에 들어갔다가요. 한 1시간 있다가 나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처먹고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2번, 3번 이제 한 2-3번 줬으면 이게 또 나를 신뢰하고 올 줄 알고 오라고 그랬더만 여전히 도망가는 거예요. 며칠을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러더니만 며칠 있다가 차를 몰고 시내를 나가는데요. 그 도로가에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쳐가지고 죽어 있더라고요. 로드킬. 보니까 그 고양이더라고요. 나한테 왔으면 내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했을 텐데 내가 착하잖아요. 근데 이 착한 나를 몰라보고 말이야. 내가 지를 뭐 어떻게 할 줄 알고 가진 것도 없는 게 뭐 뺏어 먹을 줄 알고 결국에는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워 죽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주시려고 더 가까이 오고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고 사역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하는데 근데 뭐 뺏길까봐 뭐 손해볼까봐 뭐 나에게 손해가 돌아올까봐 나에게 부담이 돌아올까봐 도망가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CEO 내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업이 복된 그러한 인생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